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블레이즈 파스칼, 우리가 잘 들어서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기독교의 변증서로 알려진 그의 저서 팡세에서 인간을 중간에 있는 자로 정의하면서 사람은 네 곳의 위치에서 중간에 서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팡세의 저서의 표현대로 하면 사람의 중간자 네 곳. 그는 그의 지론에서 이렇게 저서에서 말을 합니다. 먼저 사람이 어떤 중간에 있는가? 인간은 공간적으로 중간에 있다. 무한한 우주에 비해서 티끌에 가까울 만큼 인간은 작은 존재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에 비하면 태산같이 큰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크기도 하고 작은, 그리고 없는 것 같지만 또한 존재하는 중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간에 있어서도 중간자인데 과거와 미래라는 길고 긴 영원한 시간 가운데 인간은 현재라는 중간 지점에 서 있고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존재에 있어서도 중간자인데 천사이기보다는 짐승에 가깝고 짐승이기보다는 천사에 가까운 이중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다. 그래서 천사이기도 하고 때로는 악한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는 존재이다. 그래서 이중성에서도 중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끝으로 능력이 있어서도 중간자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인간은 지구가 돌아가는 엄청난 큰 소리도 듣지 못하지만 아주 미세하고 좁은 작은 소리조차 듣지 못한다. 눈은 뜨고 있으면서도 가장 가까운 곳도 보지 못하고 가장 먼 곳도 보지 못하니 이 또한 능력이 중간에 있지 않는가. 참 의미가 있는 철학자다운 그런 표현입니다. 즉 파스칼이 말하는 인간은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존재적으로, 그리고 능력적으로도 늘 중간에 있는 존재이다. 참 의미가 있죠. 공감이 되신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네 가지에 하나를 덧붙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를 덧붙이고 싶어요. 팡세 그 안에 파스칼 하면 생각나는 명언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러니 생각을 하나 덧붙이고 싶었던 거예요. 생각적으로도 인간은 중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말했던 명언 중에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우리 모두가 한 번 정도는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인간은 자연 가운데서도 가장 연약한 한 줄기 갈대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나 인간이 위대한 것은 바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존엄과 인간다운 삶의 시작은 바른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위대하고 또 대단한 존재이지만 자꾸 흔들리는 그러한 연약한 갈대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고라는 생각, 즉 판단하고 분별하는 모든 사고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흔들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은 생각이 중간에 있어서 그랬습니다. 옳은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이 왜 그랬어요? 사탄이 유혹합니다.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저 과실을 먹으면 하나님이 뭐라 하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는 이 말을 살짝 바꿔서 중간에 걸쳐놨습니다. 뭐라고 했죠?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와 죽을까 하노라는 확실히 의미가 다릅니다. 그런데 하와는 마귀의 유혹을 받자 헷갈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간으로 와버린 거예요. 그 중간에 있는 화는 이렇게 나무를 보면서 그는 독백을 합니다.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인 거예요. 중간에 있다 보니까 보인 것입니다.
만약에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드시 움직이지 않고 치우쳐 있었으면, 그곳에 있었으면 그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옆에 무슨 나무가 같이 있었죠? 생명나무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이렇게 고백한 거거든요. 헷갈린 거예요. 생각이 중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혼란에 빠진 하와는 자신이 먹은 그 열매를 누구에게 줬습니까? 남편에게도 줬는데 남편 아담도 생각이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 없이 받아 먹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불순종의 시작은 뱀의 유혹을 받아 생각이 혼미해진 데서 시작되었다고 저는 얘기하므로, 생각도 인간은 중간에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류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생각, 그것으로 오늘도 돌아가고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고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와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몸만 온 것이 아니고 마음과 뜻과 생각조차도 이곳으로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중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흔들리고 연약한 존재로 두 생각 속에서 갈팡질팡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중간에 있으면 요즘 시샘말로 헷갈립니다. 육신의 생각은 죄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결과가 너무 자명합니다. 사망이냐 생명이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망과 생명을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결같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이 한결같은 생각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의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성도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지혜로운 교훈은 우리 삶의 큰 지침이고 성도가 마땅히 알아야 하는 세 가지입니다. 솔로몬 이것을 깨닫고 나서 이렇게 한 단어로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 아침에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 선물을, 깨달음의 선물을. 오늘 저는 지혜의 왕이라고 불린 솔로몬이 깨달은 지혜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사는 동안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사람이 사는 동안 알아야 할 세 가지에 관하여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람이 사는 동안 알아야 할 첫 번째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 알아야 할 첫 번째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네, 그냥 단어로 듣고 잃어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알아야 한다는 것은 깨달아서 내 것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이니 우리 다시 한번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 알아야 할 첫 번째는 본문 12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본절의 선이라는 단어가요, 토부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토부. 이 뜻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본에 보면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같은 맥락이 있는 거예요. 이 의미는 사람이 선을 행함으로 기쁨이 따르고요, 또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은 여기서 착한 의미의 선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서 선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아래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 구약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한 그러한 70인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신약 언어로 바꿨습니다. 이것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70인역에 보면 이 말을 선을 행함에 관해서 도의적, 신앙적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기뻐하며 사는 것은 성도의 의지적 노력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의적인 것이 있고 신앙의 의지적인 것이 같이 포함됐는데 이것이 바로 선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우리의 전적 노력만 가지고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고도 사실은 안 되지만 포괄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땅히 기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을 집에 두고 오셨군요. 마땅히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마땅히 성도는 기쁘게 살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쁘게 못 삽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왜 우리가 그렇게 못 살지요? 중간에 있어서 그래요. 생각이 중간에 있어서. 그래서 판세 이 저서의 내용이 저는 마음에 더 와 닿습니다. 중간에 있어서 그렇구나. 선택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도의적으로. 이 말씀을 전도서 2장 26절에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 세 가지를 주신대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십니다. 그런데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주시니 죄인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허망하다, 내가 이제껏 뭐하고 살았나 이런 생각이 혹 들 때가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것은 의인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허망하게 한 것은 죄인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어떤 심판 징계에 가깝다고 얘기합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손에 쥐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의인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거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내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확실한 것은요, 사람이 사는 동안 물질이 풍요롭다고 해서 결코 행복하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행복합니까? 예, 속으로 부자 안 돼봐서 모른다고 그러시겠죠. 저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부자 돼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훨씬 더 불안하고 염려, 두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또 사람이 행복하게 하려면 여러분 합당한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게도 아니고 너무 적게도 아니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두가 공감할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지요. 있는데도 부족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안에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70인역에 사람이 기쁘게 살기 위해서 도의적 신앙적 신앙을 살아야 된다.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꾸 우리는 생각을 몰고 가야 우리의 평안이 존속한다는 것입니다. 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생각이 부족하다 하면 있는 것 자체가 부족합니다. 아닌가요? 한마디로 본전의 말씀은 사람이 기쁘게 살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은
선택해야 되는 우리의 의무와 책임이 있고, 이 선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달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냥 덥석 받으면 되는데, 그 받은 것을 은혜와 믿음 안에서 해야 된다는. 따라서 오고 가는 온 인류 가운데 가장 부유했던 솔로몬이 깨달은 이 기쁨은 단순히 육신적인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쪽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니 헷갈린 거예요. 내적인 기쁨입니다. 평안입니다. 있는 곳에 자족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참된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샬롬입니다. 평안하느뇨.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염려, 질병, 두려움과 고통과 그리고 모든 부족함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뻐 맞이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자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복 받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의지해야 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순종해야 합니까? 이것이 인생에게 가장 아름답고 복된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선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소유했다 하더라도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 그 노고는 헛되고 헛돼서 허망하다 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기뻐할 때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은 더 귀하고 풍성한 것으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선물, 이 깨달음의 선물을 받아서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사는 동안 알아야 할 두 번째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 알아야 할 두 번째는 본문 13절에서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본절에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비유적으로 하는 말씀인데 그만큼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언급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것이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잖아요. 있으면서도 못 먹는 사람이 가장 불행합니다. 없어서 못 먹으면 할 수 없지 않아요? 그런데 있으면서 왜 못 먹어요? 오늘날 저는 있으면서 왜 못 먹는가? 그것은 첫 번째는 건강이 안 좋아서 못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한 거죠. 두 번째, 왜 못 먹어요? 뱃살 빼려고 살아 내 살들아 왜 조금 먹는데 이렇게 찌냐? 제 아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예, 노래처럼 아침 일어나면 살 얘기로 시작해서 저녁에 자면서 체중계 올라가면서 살 얘기로 끝나는 저 일을 어찌할꼬. 그래서 못 먹어, 덜 먹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맛있게 즐겁게 잘 먹습니다. 그래서 못 먹는 아내가 있어서 저는 감사해요. 제가 더 먹을 수 있어서.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은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 모두는 먹고 싶은 대로 잔뜩 먹고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그런 인생, 행복하다는 의미적으로 솔로몬이 얘기한 거예요. 또한 매일의 수고가 불필요하거나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눈 떠서 일터에 나가면서 힘들고 불편하고 혹여 참 어쩌다가 이런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면은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배반한 것입니다. 힘든 것이 아니고 합당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노동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운동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제가 한 가지 노동과 운동의 차이에 분명한 진리를 하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노동과 운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돈 벌려고 하면 노동이고 그 다음에 건강을 위해서 하면 운동입니까? 뭐 그런 거 다 해석하기 나름이죠. 그런데 노동과 운동의 차이 중에 하나가요, 운동은 동일한 동작을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것이 운동이랍니다. 조금 비슷한 얘기잖아요. 운동은 일정한 몸의 어떤 율동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노동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는 것이 노동이다 뭐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나눠봅니다. 그게 딱 맞는 것은 아니에요. 운동은 운동답게 해야지 운동이 있겠죠. 그런데 그만큼 노동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운동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2장 10절에서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먹고 마심의 어떤 의미예요.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라 라고 그는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농부가 이른 봄부터 밭을 갈고 씨를 뿌려서 물을 주고 무더위에 잡초를 제거해 주고 곡식이 잘 자라도록 때로는 비료를 주고 아침 저녁으로 살펴주는 수고 없이 어찌 수확의 계절에 추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수고는 마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아는 일반 상식입니다. 농부가 좋은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수고가 필요하지만 솔로몬은 이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억지로 불평으로 하지 말고 즐기면서 감사함으로 하는 것, 이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다 수고하고 삽니다. 그런데 행복한 수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망 불평한 수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행복해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행복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떠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감사가 빠지면은요, 무슨 일을 가지고도 원망 불평이 금방 우리 속에 찾아옵니다. 오늘날 빈곤은요,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절대적 빈곤, 정말 가진 것이 없고 소유가 적어서 밥 한 끼 먹는 것조차 어렵게 사는 전 세계 어려운 난민들 우리는 많이 봅니다. 또 들어서 압니다. 이 사람들을 절대적 빈곤이라고 하면 오늘날 최소한 그래도 미국에서 사는 저희들 모두가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상대적 빈곤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우리 중에 상대적 빈곤으로 불평하고 있다면 이것을 저는 불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의 형편대로 합당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의 선물로 여기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상대적 빈곤에 빠져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닌가. 저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낫다.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것 같아. 그런데 막상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요, 사실 나와 비슷한 것 상당히 많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겉은 하루에 보일지 몰라도 죄인된 인간의 범은 다 그 안에서 그 안입니다. 판세가 깨달은 거예요.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곳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사모하는 것이 상대적 빈곤에서 절대적 빈곤에서 이기게 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 중에 상대적 빈곤으로 불평한다면 이것은 불신앙이다. 오늘 머리에 같이 새기고 가면 좋겠습니다. 어떤 시인은 말하기를 인생의 참 행복과 불행은 소유나 조건이 아니라 존재에 있다. 인생의 참 행복과 불행, 그것은 소유가 아니다. 존재에 있다. 존재의 가치. 내가 뭘 하고 뭘 가지고 있고 뭐가 되고 안 되는 조건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가. 이 존재를 붙잡을 때 진정한 행복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것이 선물이니라. 아멘. 또한 분명한 것은 결실의 결과는 하나님 안에 있지만 씨를 뿌리는 수고는 우리의 몫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 씨를 뿌리는 데 있는데 씨를 뿌리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 눈물로 씨를 뿌린다고 했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의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이 모습을 뚜렷하게 압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의 모습. 이건 농부되는 아버지가 종자씨로 삼으려고 옥수수를 걸어놨는데 봄이 될 때 아이는 배가 고파서 그 옥수수를 삶아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종자마저 먹어버리면 그 다음 해에 거둘 것이 없기에 아버지는 그것을 가장 높은 곳에 걸어놓습니다. 아이는 그걸 보면서 웁니다. 먹고 싶어서 아이는 투정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을 아이에게 주지 않고 가지고 가서 씨를 뿌립니다. 이것이 바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공감이 되세요? 전래동화에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시골집에 있었던 모습을 제가 보고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수고는 눈물로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결실의 기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는 대로 수고하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성도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얻는 결실의 기쁨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얻는 결실은 30배, 60배, 100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런 결실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것이 눈물의 수고라고 얘기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 땀과 눈물의 수고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라고 했습니다. 믿는 성도에게 소망의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눈물 흘리며 살으라고 해놓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참 만족, 온전한 기쁨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맛배기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까?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장차 올 저 세상은 그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쁨을 위해서 이 세상의 삶은 눈물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장 2절에서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라.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민생활의 평안과 풍성함을 위해서 주 안에서
수고하며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기도가 역시 수고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 우리의 기도에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늘 문이 열려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기도의 유산, 소망의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이 사는 동안 알아야 할 세 번째는 영혼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 알아야 할 세 번째는 영혼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본문 1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솔로몬은 11절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심어 두셨다는 것으로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마음 속에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또 함께 계시는 영적 교제의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그런 하나님, 우리는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 마음에 예수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마음 속에 영혼을 심어 두셨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또한 영혼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유한성, 즉 유한한 한계가 있는, 또 그리고 연약함으로 인해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지기 쉬운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으로 극복하는 그러한 어떤 에너지를 주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라고 해석하는 그런 주석가도 있습니다. 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는 우리가 삶에서 절망 가운데서도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동기부여를 주시기 위해서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혼에 대한 은혜의 마음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갇히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때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낙심 가운데서도 용기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은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진대요. 세상을 사모하는 사람, 그냥 단순히 일시적인 그러한 어떤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겉사람은 넉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강건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어떤 병원에서 나온 일화 중에 하나인데요. 요즘 신체 나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예. 그러니까 건강 관리를 잘해서 신체 나이인데 어느 한 60 후반 70대 되신 분이 병원에 갔는데 그 사람에게 닥터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건강 체크업을 했더니 그 사람 나이가 30대래요. 깜짝 놀라는 자료죠. 우리도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그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가 한 말이 지금도 저는 뇌리에 남아있어요. 이 사람의 죽음은 신체 나이로 죽은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원래 연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나이는 70, 신체 나이는 30. 우리는 신체 나이를 향해서 계속 사는데 우리의 육신의 나이는 한계가 있어서 누구나 다 죽는 것이다. 세월의 나이 때문에. 제가 좀 해석을 바르게
전달됐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해서 세상의 난리에 관심 많아요. 믿는다 하면서.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영혼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가 없다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도 천국의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니 이것이 뭔가 잘 가꾸고 잘 관리해서 몸은 30일지 몰라도 속사람은 이미 7, 80, 90, 100이 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은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진다. 우리의 바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제 가운데 태어난 육신은 한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희노애락 속에서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고 육신의 장막은 무너져 갈지라도 연약한 겉사람을 의존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속사람, 즉 거듭난 영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강건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는 용기는, 그 믿음은, 그 소망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저자인 솔로몬은 전도서를 쓰면서 가장 먼저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모든 인생의 허물을, 공허함을 말씀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헛됨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인생은 다 헛되다. 하나님을 떠나서 솔로몬이 부귀 영화를 누려봤더니 그것이 헛되었더라. 그러니 자신이 그걸 깨달아서 이제 살아가는 성도들이여 다 하나님 안에서 삽시다. 이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실한 인생입니다. 참된 인생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살았던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삽시다. 이것을 얘기하고자 이 헛됨에 강조를 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이에요? 먼저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주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두 가지 다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사랑하면서 온전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호크마 주석이 보면 경외하게의 히브리 단어가 야뢰라는 단어를 쓰는데 단순한 공포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존경하면서 경배하면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두려워한다. 우리 주위에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면 그런 마음이 같이 있지 않나요? 정말 내가 그 사람의 나의 표본이고 나의 모범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존경하면서도 그 사람의 어떤 분위기 때문에 조금은 두려워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중에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너무너무 제 마음에 확 와닿는 그런 선생님. 그런데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같은 그런 두려움, 이것을 바로 경외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더 악해집니다. 오늘날 보면은 대책 없는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웬일입니까? 하와이에 작지 않는 그 섬 하나가 그냥 다 타 없어져 버립니다. 대단히 안타깝지만 시신이 타서 뼈를 찾을 수가 없다고, 그 정도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갈수록 극과 극으로 달려가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뭐 묻지마 그런 살인이라든가 그런 폭행이 아닙니다. 아예 그냥 뭐 너무너무 황당한 그런 강팍함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예전부터 다 그랬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것이 관영했대요. 편만했다. 그냥 구름처럼 비 올 때 내리는 비처럼 그냥 땅에 가득했죠. 그래서 마지막 때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때가 아닌가요? 저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우리는 다 마지막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모르지만 더 무서운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예 희미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으로 그때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그때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영혼에 대한 그런 생각에 깊이 우리는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모든 인생 여정에는 영혼을 향한 사이클이 있다고 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나을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와 버릴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으며 미워할 때도 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보았다. 이 때 때문에 애쓰게 된다는 거예요.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있는 것은 내일 영원히 미래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 기쁨, 행복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일도 행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그 지혜를 깨닫신 솔로몬의 이 세 가지 이 말씀,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영원히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우리 모두 돼서 주님이 주시는 이 선물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